우리 렘넌트 연합 지교회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연합 지교회로 인도받습니다. 우리 부경대, 경성대 또 외국어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 주시고 정말로 재앙 시대를 만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7 렘넌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언약을 붙잡고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또 내가 가진 문제와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 그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영원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에 날마다 소망을 두고 그 언약 따라서 인도받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오늘은 렘넌트 전도학 렘넌트의 인생 공부입니다. 이제 오늘 좀 무엇이든지 물어보살이라는 이수근하고 누굽니까? 그 키 큰 농구 선수 서장훈하고 나오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 나왔냐면은 25살짜리 이제 청년이 나왔어요. 25살짜리 청년인데 이제 뭐 때문에 나왔냐? 아, 엄마한테 연락을 해봐도 되겠냐? 엄마한테 연락하면 되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엄마가 17살 때 얘를 낳은 거예요. 17살 때 얘를 낳아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얘를 버리고 이제 새 가정을 꾸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정을 꾸려서 얘는 이제 그 아버지하고 살고 있는 거죠. 얘는 이제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데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문자라고 하면서 이제 엄마가 새로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살고 있다. 정말로 뭐 미안하다. 그러면서 네 인생을 이렇게 뭐 도와줄 수 없지만은 너도 열심히 살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남겼더라고요. 뭐 가슴이 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거 보면서 근데 이제 그 이수근하고 그 서장훈이 이제 네가 이제 엄마한테 그 친엄마한테 자꾸 연락을 하게 되면은 그 가정을 깨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행복을 원한다면은 네가 이제 연락을 하지 말고 네가 보란 듯이 열심히 살면 된다. 이렇게 결론 지어주고 이제 뭐 복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 복음이 없이는 참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뭐 보니까 요즘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정사가 막 복잡한 그런 집안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우리 렘넌트들 중에도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복음으로 보면서 말씀에서 찾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답을 얻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제 복음 이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인생 이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고 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가? 세상은 갈수록 왜 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져 가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복음은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핵심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과 6장 11장 그래서 이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가정과 가문에 온갖 저주 재앙이 오게 되고 또 후대들은 고통받고 흑암 문화는 창궐하고 있고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답을 주셨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파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보면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나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갈수록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 사단이 인생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그래서 이 구원은 성령으로라야만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넣어주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로, 흑암 권세에서 승리하는 이 길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얘기하는 이수근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진짜 인생에 대한 이런 영적인 문제, 세상 왜 불행과 고통의 문제가 왜 왔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정말 그것에 대한 해답이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 옮겨진다는 이 비밀을 얘기해주는 전도자가 세상에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전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만약에 복음 가진 우리였다면 그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성경의 요셉을 얘기해 주겠죠. 그런 너희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살리라고, 너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전 세계에 그러한 비슷한 또는 더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를 결국 증인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너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영적인 상태다. 영적인 상태를 만들고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죠. 특별히 그냥 기도가 아니라 위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누릴 때 따라오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에 함께 하시게 돼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모든 것에 함께하는 원네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결국엔 중요한 건 뭐냐?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계속 치유되고 영적인 힘을 기르고, 그래서 치유되면서 영적인 힘이 길러지면 만들어지는 것이 영적 시스템이에요. 내가 어딜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딜 가도 승리할 수 있는, 어딜 가도 흔들리지 않고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이게 만들어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여정 속으로 밀어넣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야,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 여러분이 공부한 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배경을 만들어서 세상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을 이해하고 세상에 나가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방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준비가 나오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을 여러분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잖아요. 골리앗 같은 세상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축복이죠.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세상 이해를 해야 되겠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 누리는 그런 존재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문제와 불행과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건 뭐죠? 나쁜 짓을 했다가 아니라 히브리어에 보면은 하마르티어, 원래 있어야 될 곳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원래 있어야 될 곳에 벗어났어요. 나무가 땅에 뿌리 박히고 있어야 되는데 벗어났어. 원래 있어야 될 곳에 벗어나다. 하말티어. 히브리어로 그런 뜻이, 히브리어로 원래 원어의 의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행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늘 힘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집어삼킨 존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네.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11장 14절에 보면은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속이고,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 보니까 세상신,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돈만 버는데 집중하게 해가지고 종노릇하게 하려고 완전 노예 부리듯이 돈의 노예 만들어버리고 세상의 노예 만들어버리고 사람의 노예 만들어버리려고. 이거는 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눈이 밝아.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속였던 거랑 똑같이.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 자, 마귀는 뭐 한다니까? 거짓말장이요. 살인하는 자요. 네. 계속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거야. 야, 하나님 말씀 없어도 돼. 하나님 은혜 없이 네 힘으로 해라. 그리고 뭐 이제 실수하고 잘못하면 정죄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창세기 3장에 이 관점이 안 보이니까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게끔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인생이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이 헛된 것을 향해서 바벨탑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바벨탑 인생. 바벨탑 인생이 뭐죠? 결국 무너질 인생이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정치인이 자살하고 성공자가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고, 성공한 것 같은데 나중에 뒤에서 보면은 마약 중독자고, 성공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가정 다 깨져 있고, 성공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나중에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도 있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나라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해해야 될 것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존재가, 사상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인데 그 사단을 이기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자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죠. 사람한테. 저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 돼. 저 사장한테 잘 보여야 돼. 근데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이 흑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흑암 세력 위에 있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직장에 갔을 때 과장님한테 잘 보이는 게 유리합니까? 회장님한테 잘 보이는 게 유리합니까? 물론 둘 다 잘 보여야 되겠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회장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죠. 이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존재인 사단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결국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요거를 움직이고 있는 게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이 물질 세계로 다스릴 수 있는 건데, 근데 자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 물질, 떡, 돈, 명예, 이 물질 세계, 여기에 집착하니까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1번과 2번, 이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표,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제 첫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 규모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삶의 중심은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다.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뭐냐?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존재라는 얘기. 예배와 말씀. 여러분 요즘 류목사님 메시지 계속 나오는 거 뭐냐? 미리 가지고 가라.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해라. 문제 터지면 그제서야 그리스도 붙잡는 게 아니라, 문제 터지면 그때 힘들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번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미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고 시작하고, 미리 주신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시작하고,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따라오는 것이 삶의 규모입니다. 삶의 규모는 결국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부터, 류 목사님께서 뭐부터 하라고 그러시죠? 정리정돈부터 해라. 오늘 우리 렘넌트들 정리정돈하기 바랍니다. 옷장부터 해가지고 책상, 할 수 있는 것부터, 뭐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그리고 이제 독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삶의 규모라는 얘기는 뭐죠? 시간을 활용을 지혜롭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삶의 규모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렘넌트가 전도한 이 고등학생 한 명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친구인데, 복음 누리면서요, 얘가 성적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하는 무슨 경연대회 다 나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친구들 전도하기 시작하고. 얘는 완전히 소망이 없고 어둠 속에 있었던 애였는데, 얘한테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영적 규모가 잡히기 시작하니까 삶의 규모가 자동으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경제 공부도 하고요, 리더십, 지도자 훈련, 지도자 공부, 또 성공자. 복음 안에서 보면 됩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바깥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데, 복음 안에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선진국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엘리트들이 요즘 뭐 하는지, 그리고 요즘 갑자기 뜨는 직업이나 어떤 갑자기 뜨는 사람, 이들이 뭘 가지고 있는가를 복음 안에서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화장실에 성경책이랑 책 갖다 놔라. 여러분 화장실 가면 보통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화장실에다가 여러분들이 볼일 볼 때라든지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멈추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화장실에서 책을 갖다 놔라. 그리고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오래된 책방에 가보라고. 오래된 책방. 오래된 책방에 가면은 뭐 요즘 막 잘 돼 있는 책방처럼 굉장히 뭐 책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은 여기에는 굉장히 희귀한 책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어떤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되게 오래된 책인데 내용을 봤더니 와, 너무 복음적인 거예요. 복음적인 정도가 아니라 야, 이거 완전히 내 매뉴얼로 만들어야 되겠다. 교역자의 매뉴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을 만큼 굉장히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보면서 예.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이제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복음 가진 이제 성공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왜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영적으로 병들고 마귀에게 눌려 있고 답을 찾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성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따라오는 그런 이미 이제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뭐냐?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 때 꼭 가져야 될 것이 복음적 가치관, 복음적 세계관. 예. 복음적 가치관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 쓸 줄 아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거는 지출입니까? 투자입니까? 투자예요. 지나고 나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이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몇 배로 더 주시잖아요. 그 맛본 사람은 알겠죠. 그리고 복음적 세계관. 네. 뭡니까? 살리는 방향으로. 뭐든지 살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결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또 여러분의 뭐 상처, 과거 모두 뭐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세계 살릴 컨텐츠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상처, 과거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컨텐츠다. 증인의 도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 없이 세상에 나간다. 전쟁터에 총 없이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 무엇을 시작한다. 하나님 없이 직장 간다. 100점 100패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무조건 복음 가지고 미리 응답받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게 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복음 안에서의 인생을 배워가게 하시고 먼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체험하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소유해서 정말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소서. 우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바벨탑 인생으로 결국 허무와 공허 속에 빠져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께 늘 질문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고 있는 것인가, 말씀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내 인생의 목표가 세계복음화가 맞는가를 확인하며 항상 주업을 세계복음화에 두고 또 부업을
준비하는 것에 두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인도받아 승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렘넌트 시험 기간이라고 들었는데 다다음 주 우리 목요일쯤에 우리 부경대, 경성대, 남부 연합 렘넌트들 우리 같이 식사하면서 좀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